한국교회의 타문화권 선교, 마지막 그 시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하기라고 제가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몇 년 지속될 그럴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주로 제가 게재했던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선교신학 52권에 2018년도죠. 그 한국교회의 아시아 선교 이슈들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제가 좀 제 생각을 정리했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문에 들어있는 내용도 있고, 그 논문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한 2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 더 정리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의 파송 선교사의 총수가 현재 2019년 12월 말 현재 28,000 수십 명으로 집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총수가 아마 한 3만 명, 아니면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아마 최대 인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보여주었던 그런 선교사 수의 증가 속도를 보면 3만 명은 아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년? 3년 안팎 내에 한 3만 명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글쎄 3만 5천 명을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청년 선교사의 수가 너무 많이 급감을 했죠. 그리고 그 급감한 것을 지금 메꿔주고 있는 것이 실버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로 부르는 그 장년 선교사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이 장년 선교사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분들이 성장 숫자의 공백을 메꿔주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 되면 이 증가도 아마 멈추거나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우리 인구 증가에 관련해서 보았을 때요. 그리고 또 앞으로 대규모의 선교사 은퇴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선교사 감퇴가 없이, 내지는 아주 미미하게 유입만 있었습니다. 유출은 없고, 유출은 작고 유입이 큰 상태에서 숫자가 증가해 왔는데, 앞으로는 유입이 크더라도 유입만큼 아니면 유입보다 더 많은 유출이 있기 때문에 3만 5천 명 넘기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3만 5천 명을 하더라도요. 자, 이런 맥락에서 KWMA가 뭐 10만 명 선교사 비전 선포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이제 자주 언급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거는 글쎄요, 그냥 계획, 목표라기보다는 비전이고, 근데 그 비전도 너무 숫자 10만 명을 강조했다가는 뭐랄까요, 전략을 세우는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듭니다. 자, 두 번째로 한국적 선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됐죠. 그래도 10년 가까이 된 것 같고, 아주 자주 드는 거는 한 3, 4,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4, 5년 정도부터 한국적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참 모호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신학화 이야기하고 자선교화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적 선교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한국적인 선교냐? 이거에 대한 개념도 좀 모호하고요. 또 이거를 이 선교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 어떤 그런 인상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말하기보단 좀 다른 질문들을 하고 그것들을 추구할 때 오히려 좀 한국적 특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한국 교회의 선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필요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은퇴 어떻게 할 거냐. 예, 선교사 은퇴를 개인의 영역으로 내어놓을 것이냐, 아니면 교회와 선교단체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예, 아주 우리의 필요죠. 예. 그리고 선교사 발굴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내지는 비즈니스 선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재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장점은 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장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선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전도와 교회 개척인데, 글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예,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의 단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지금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한국 교회의 선교를 딱 하나로 규정 짓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실천에 있어서 개별 교회의 선교, 개별 선교사의 선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수의 선교사님들이 교단 선교부나 초교파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직 안에 들어가 있지요. 예. 그리고 교회도 그 조직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실천에 있어서는 물론 선교부와 선교단체가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네, 개별 교회 그리고 개별 선교사의 의견이, 생각이, 선교관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미시오 데이를 이야기한 지 꽤 됐습니다. 예. 뭐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선교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나 플레밍 같은 서양 학자들의 하나님의 교회, 아주 복음주의 학자들이죠. 하나님의 선교, 우리 한국교회 아주 널리 읽히고 있고요. 그걸 연구하는 스터디도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선교가 개별 교회의 선교, 그리고 개별 선교사의 선교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갈망하는 차원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머리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몸으로는, 예, 그러니까 서구교회가 빌링겐 대회 이전에 했던 교회의 선교보다도 더 안 좋은 개별 교회의 선교, 개별 선교사의 선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시안적 사고를 하게 되고요. 가시적 성과를 바라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량 선교로 이어지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개별 교회의 선교, 개별 선교사의 선교는 미래에도 유지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역사가가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으로 평가하기가 더 쉽다. 예. 이거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관련해 가지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선교 현장이 크게 변했다, 내지는 선교 현장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 무슨 말이냐 하면, 1945년부터 1980년까지 서구 식민지였던 지역들이 독립국가로 수십 년에 걸쳐서 독립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바로 했던 우리 한국은 사실 꽤 일찍 독립을 했던 경우고요.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아프리카는요. 70년대, 80년대까지 서구로부터 독립을 해 왔습니다. 자, 이 독립을 한 시기로부터 벌써 한 4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지역은 40년이 아니라 뭐 60년 아니면 70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과거 식민지의 교회들이 내지는 식민지가 정치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인도와 중국에서의 선교사들의 비자발적 철수, 이거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우리 눈에 보였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단회적 사건 내지는 아주 좀 지역적 사건으로 큰 사건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 여러 나라에서 조금씩 선교사님들이 비자발적 철수를 해왔습니다. 국가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철수할 때, 추방할 때, 선교사들의 입국을 거절할 때 흔히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추방한다는 말 안 합니다. 그거보단 선교사들이 입국할 때 받았던 그 비자의 목적 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내보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나라들, 아프리카는 여전히 좀 가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경제가 좋아졌고요. 아시아와 남미 같은 경우에는 큰 경제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처럼 선교사들이 어떤 그 프로젝트를 통한 선교를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19세기, 20세기식의 선교는 이제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 비즈니스 선교 아니면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 뱀입니다. 새로운 대세가 될 것입니다. 21세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의료사역, 교육사역과 그 정도 수준의 하나의 뱀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선교 현지에 적법하게 머물게 되는 방법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재정을 공급받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속의 구분이 없는 선교, 그리고 선교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선교,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죠. 그런 맥락으로서도 우리가 좀 고민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 자, 이것이 벌써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대안은 교회 개척의 대안이 아닙니다. 서구식 선교 방법의 대안으로서의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저는 좀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의 역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만 좀 집중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수 세계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의 마중물 역할입니다. 서구 교회만 선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죠. 그렇죠? 자, 우리 기독교 선교뿐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국 교회의 경제 개발을 보고선 여러 개도국들이 서구 국가의 경제 발전 모델보단 한국이 우리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자기네 나라처럼 가난했는데 서구적 자본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예,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맥락이죠. 예.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비서구 교회의 선교적 모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선교사에게 구체적인 모습은 다를지라도 비서구 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의 전환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해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계 선교 역사는 피선교지 교회가 선교사 교회가 되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그쵸? 예. 선교사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국에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 중에 선교사적 비전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 피선교지 교회가 되었고요. 그 교회가 또다시 선교사 교회가 돼가지고 다른 데로 갔고요. 그렇게 해서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요? 예,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선교사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교사적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선교 사명을 가지고 우리 땅에 온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요? 처음부터 거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예, 복음을 저항하는 비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기독교 국가로서 오랜 역사를 가졌죠. 그리고선 선교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쵸? 예. 자, 20세기, 21세기에서 피선교지 교회가 선교사 교회가 된 아주 찾기 쉬운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한 줌밖에 되지 않았던 이 미약한 교회가 타문화권 선교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의 교회가 선교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네팔도, 캄보디아도 우리나라처럼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선교사가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가? 혹시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여기는 아직 선교사가 필요해, 선교사가 나가는 거 그건 나중에 언젠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우리 2020년 한국 교회랑 비교했을 때 그 교회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연약해서요. 그런데 1913년 한국 교회랑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나라의 교회랑 비교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과연 그렇게 연약한 교회인가? 자, 한국 교회의 선교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지 관심 가져야 되고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